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주현절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현절은 주님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신 날을 말합니다. 또 주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날이기도 합니다. 동방교회에서는 예수께서 30세에 세례를 받으시고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신 1월 6일을 주현절로 지킵니다. 하지만 서방교회에서는 아기 예수가 탄생한 후 동방박사들의 방문을 받은 날을 주현절로 지킵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은 동방교회의 전통에 따른 주님의 현현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사건입니다. 본문의 세례 요한은 아주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권위 앞에서도 주눅이 들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자기를 근사하게 보이기 위해 치장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 의하면 그는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는 무리를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하고 독서를 퍼부을 만큼 직설적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광야는 죽음과 쇠퇴 그리고 파멸의 땅입니다. 광야에는 수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기아와 갈증이 있습니다. 또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모래바람, 위험한 뱀과 전갈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시험과 시련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과의 친교와 보호 그리고 은총을 체험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테오드로모르는 사막은 잡다한 생각을 버리고 강인해지도록 가르치는 학교라고 말했습니다. 광야는 영혼을 조각하고 육체를 단련시키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광야로 나왔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그리웠던 사람들은 요한을 찾은 것입니다. 그들은 요한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고 더러운 존재인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 7절과 8절에서 경외심을 가지고 자기를 바라보는 이들에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하고 요한은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더 위대한 영혼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위대함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의 정신을 온전히 체현하려고 노력했던 브로더 후포 공동체도 한때 지도력의 위기에 직면한 적이 있습니다. 내홍을 겪은 끝에 구성원들은 하이너를 공동체의 리더로 선출했습니다. 그때 하이너는 병에 걸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공동체의 결정 소식을 전해들은 그는 깊이 숙고한 후에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누구도 다른 이들 위에 굴림 매수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군중들이 이른바 위대한 지도자를 따랐던 경험을 통해 사람을 따른다는 것이 빚어내는 나쁜 결과들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거절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책임을 맡아달라고 말할 때 그를 위대한 인물처럼 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만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불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모든 것은 상호 용서에 달려 있습니다. 지도력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자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한 불꽃을 보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한 불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께서 33살이 되던 해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기 위해 요단강에 가셨습니다. 세례는 죄의 용서 혹은 씻음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죄 없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는다는 사실이 낯설어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세례를 통해 인간의 운명 속에 뛰어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삶에 뛰어들어 우리와 함께 울고 웃으며 더 넓고 깊은 세계를 열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세례 이야기를 전하는 복음서는 모두가 예수께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렸고 성령이 강림했으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고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혼돈스럽고 공허한 땅에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듯 혼돈의 물에 담겼던 예수가 물 위로 올라오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또 창세기 창조서라는 맨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새로운 하나가 창조될 때마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고 전합니다. 마찬가지로 본문 11절에 의하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 역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혹은 좋음이야말로 모든 인간이 존재하는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도 그래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다른 사람들의 운명에 관심을 갖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세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나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마음을 덧입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세례는 고난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통해서 인간의 고난과 혼란의 한복판에 뛰어드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청했을 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받은 세례를 다시 돌아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국 성공회의의 캔터베리 대주교 로완 윌리엄스는 세례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 가운데 온전히 성숙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불리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자유인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위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습니다. 세례를 받은 이들은 성령을 향해서 자기를 열고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향해 몸과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만 이끌지 않습니다. 마가는 세례를 받으신 예수를 성령이 광야로 이끄셨다고 말합니다. 그것에서 예수께서는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은 우리를 더 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련 속으로 데려가시기도 합니다. 악한 영은 우리에게 달콤한 말만 들려줍니다. 하지만 성령은 안일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혼란 속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것은 더 큰 사람이 되라는 초대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게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라야 불의한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갑질과 혐오, 멸시와 차별에 대해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편익을 추구하느라 공생의 길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불의한 현실을 보고 의분을 느끼고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또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의지할 데 없는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연민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느 것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사람을 아낍니다. 자연과 사물도 아낍니다. 그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 안에 머무는 하나님의 영을 보았습니다. 또 세례 요한은 서슴없이 자기를 낮추고 예수를 높였습니다. 또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혼돈과 공허 그리고 어둠 속에 있는 인간의 운명에 동참하셨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 또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이웃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듯이 이웃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이웃을 높이는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 불안과 어둠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이웃들의 삶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와 마음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웃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웃들 앞에서 자기를 낮추며 고통스러워하는 이웃들의 삶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이 땅에 생명 강로